반갑습니다.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보라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과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지면을, 그 주민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뒤집어 엎고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지면은 사람이나 생물이 서 있고 생활하는 터전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나 그 땅이나 그 지면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흩어지는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면 백성, 제사장, 종, 상전, 여종,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여러 가지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지도자와 백성을 구분하죠. 세상은 신분으로 나눕니다. 주인이냐 종이냐. 경제에서, 상거래에서, 금융에서도 사람을 구별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나 현대에서도 빌리는 사람인지 빌려주는 쪽인지 갑인지 을인지 이걸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구별과 그런 기준들이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땅과 주민이 모두 황무하고 쇠잔할 것을 4절 3절에서 거듭 반복합니다. 땅이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가? 5절 하반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4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열방에 대해서 온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말씀하시는가? 신학에서는 계시를 구분할 때에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 하면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도덕심, 양심 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도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것은 이런 말씀들은, 이런 율법들은 시내산을 모르고 율법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시내산 율법을 언약을 어겨서 심판을 받듯이 열방과 땅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그런 도덕심, 그런 양심에 대해서 부패하고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6절 위에서 보면 땅의 저주와 심판은 주로 추수라고 하는 그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입니다. 그 열매는 또한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은 주로 추수의 기쁨이 최고이고 넉넉함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땅이 심판을 받으니 그 모든 추수와 열매가 사라지고 결국은 인간의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져 버립니다. 6절에서는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고 13절에서는 추수에 남은 것이 아주 적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했을 때에 그러했습니다. 두세 개가 남을 것 같고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이 땅과 이 주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심판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과 사람이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다. 결혼이 불행의 시작이 아닙니다. 죄가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문제의 근원이지 결혼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며 우리에게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